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에녹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애로 부르는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우리 1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실체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가고 자신의 몸에 죽은 상태,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 믿음은 모든 세계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 있던 것에서 또 다른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다 창조를 하셨고,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믿음은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어른 자란 증거를 얻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더 나은 제사 희생 제물을 드려서 어른 자란 증거를 얻는 자리, 그 예배 자리.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나은 제사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왜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며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의 피 흘림입니다. 그 희생 제사, 희생 제물, 동물의 피를 드리는 이 희생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희생 제물 드렸기 때문에 어른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아벨이 드린 그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어른자라 인쳐주시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보혈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간략히 살펴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 말씀 주신 이유는 믿음이 더 자라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생각하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뭐 하는 믿음이다. 가로 안에 뭐겠습니까? 우리 답을 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동행한다 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의미는, 동행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 속에 함께 걸어간다, 함께 생활한다, 함께 교제한다, 함께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에녹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앞에 65년 모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비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고 할 때에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동행하면 뜻이 같아야 같이 갈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됩니까?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맞추어 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장아장 걷게 되어집니다. 걸어갈 때에 아이가 부모의 걸음에 맞춰서 보폭을 넓혀서 갑니까? 안 그러면 부모가 아이 아장아장 걷는 그 맞춰서 걷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은 아이가 자랐습니다. 계속해서 아장아장 걸으면 안 되겠죠. 부모의 걸음에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그게 동행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새 가족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새 가족들을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처음 믿을 때 많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잘못 구해도 응답해 주신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새 가족이 계속해서 그렇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린 거죠. 이제 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구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에 걸어온 그 길에 대해서 모르는 길이죠. 광야길, 처음 가는 길이죠. 그들이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릴 때 안아서 인도를 해 주셨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그림이나 글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걷게 되어집니다.
내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평탄한 길에 한참 그렇게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이 없습니다. 그 길은 조금 모래 언덕길이 되어진 힘든 길입니다. 자기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평탄할 때는 옆에 계시더니 이 힘든 길에서는 왜 내 혼자 걷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어디 가셨더랬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어서 그 길을 걸었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가장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최고의 점이 뭐냐? 그건 성경에서 우리가 며칠 후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최고의 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최고점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축하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을 이제는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동하는 삶이 이제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 때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알 때에 나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머두셀라를 창세기 5장 22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니, 머두셀라를 낳은 이 사건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두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머두셀라라는 마트 셀라흐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강하면 승리하지만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패하게 되고 멸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머두셀라가 죽을 때에 세상에 심판, 멸망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무트라는 말로 머투셀라흐 해서 죽음을 던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머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멸망이 온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가 결혼해서 그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게 되죠.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결혼해서 아들 노아를 낳게 되는데, 그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82세에 나게 돼요. 그러니까 187세, 182세를 더하면
369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600년 지나고 머두셀라가 이 세상 기록 가운데 최고로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습니다.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은 969세로 죽을 때에 노아 600세 되던 해고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머두셀라와 할아버지 머두셀라와 얼마나 동행했느냐? 60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느냐? 머두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서가 에녹의 삶을 간략히 기록할 때 예언하여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이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녹은 머두셀라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요즘 이제 주변에 전도하면 주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만나고 80대를 만나서 이야기를 붙이고, 한 분은 여기 우리 유양덕 성도님 사시는 그 빌라에 같이 사시는 할머니인데 87세더라고요. 잔파를 잔뜩 가지고 가시는데 제가 아이고 이 많은 거 뭐 하실 겁니까? 그거 따듬어 가지고 무는 로타리 저 길에서 앉아 파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연세 드시는데 몇 번 만나면서 어제도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세 들어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969세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죽음이 온다는 거야. 그 죽음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에녹은 그걸 알고 그의 삶을 바꾼 거예요. 심판이 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어릴 때는 이거 어떻게 다 기록해 그 많은 것을 이 책에. 근데 요즘 참 세상이 발달되어지니까 작은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작은 칩 안에 온 세상이 담겨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런 생각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병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또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하심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함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에녹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에녹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나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심판을 바라보며 나도 경건하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하는 믿음입니다. 뭐겠습니까? 기쁘시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녹의 믿음 시작.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도 이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에녹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은 헌신이라는, 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송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도 에녹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또 자녀를, 가족관계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는 것. 에녹처럼 이런 증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로 끝난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찬양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돼. 그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끼리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의 문제다. 내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될 수가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렇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믿고 떨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는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의 체험이 많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보여주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하나님 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보면 과연 하나님 계시는군요. 살아 계시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그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총리들 가운데 제일 앞서게 되기, 시기 질투가 말도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죠. 잘하면 박수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보다 잘한다 싶으면 무엇인지 깎아내려는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시기 질투 가운데 왕 외에 누구에게도 구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30일 동안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로. 그래도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문 닫고 가니까 창문 열어 제치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감사의 상황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사할 일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다리오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앞에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 안에 있느냐? 살아있느냐?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다니엘 들어가 있던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게 되어지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되어지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온 전국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다음 이적과 기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 그 사자 그냥 조각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던져졌을 때 사자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정말 힘든 순간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헤어날 수 없는 그 절망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인생은 똑같습니다. 모두셀라를 아들 하나 놓고 멈추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무엇에 비유한 거면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생략하고 있을 뿐이지 인생살이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38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 심히 통곡하며 통곡기도 눈물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 들었다. 내가 너 눈물 보았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너무 애통하고 원하고 너무 분해서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과 똑같이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그 눈물,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고통,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상 주시더라, 응답해 주시더라, 역사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아직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새 가족들은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성탄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좀 잘 알았어.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아시죠? 경상도 사람은 부부 간에 교제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집에 가서 교제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냥 몇 가지 아는, 먹자, 자자 이 정도 대화 가지고는 안 돼요. 교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려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아내가 없어도 하나님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속상합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같이 마음에 담아가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